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널이라고 하는 이 성서일과는 10월 한 달간 구약 본문을 욥기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주일이었던 둘째 주일은 한일 합동 수양회 때문에 욥기 본문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욥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세 번째 주일 본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일 본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욥기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욥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도전적이고 그리고 저항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고석에 앉히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재판관도 되시고 동시에 피고도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넘으면 안 될 선을 넘나들면서 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서 수용의 역사, 그러니까 이 문서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서 성서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서에서 빠져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다룬 그 역사가 성서 수용의 역사인데요. 그 성서 수용의 역사에서 누구도 욥기를 성서에서 빼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요. 구약 성서 전체를 성서에서 빼버리자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 마르시온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있는데도 이 욥기는 한결같이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성서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42장에 이르는 긴 책인 욥기는 지금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는 이 네 가지의 최상급 수식어로 표현된 사람은 욥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이런 수식어로 표현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과 종을 소유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생일이 되면 저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욥은 잔치 다음 날이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구든 혹시 모르는 사이에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1장 앞부분에 나오다가 이제 욥이 시련을 겪는 얘기가 이제 후반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겪은 지독한 사건은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내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욥을 비롯한 지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요, 악마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직책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원문을 보면 사탄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 사탄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탄은 보통명사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보통명사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고발자, 지금으로 치면 검사,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에는 요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딴죽을 걸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욥기의 주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어서 그가 풍족하게 갖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며 사탄은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의 주장을 무시했다면 얘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에게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그러니까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이나, 근데 우리는 그 겨우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으로 치면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부자면 중국의 부자들은 도대체 이게 재산을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여튼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몽땅 다 잃었고요. 그 다음에 10명이나 있던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장 20절 22절입니다. 1장을 먼저 띄워주시죠. 예.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제 하나님이 이겼죠,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극해서 쓸데없는 내기를 하게 한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2장 말씀을 띄워주시죠.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자극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자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면서 한 번 더 사탄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전신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아내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는데 재앙이라고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던지 멀리서 봤을 때 그들은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면서 이랫동안 욥과 동조 단식을 했는데
그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멀찍이 바라보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을 금식하며 지냈는데 그 일의 후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생일에 대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처참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꼴을 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 다음 4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길게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건 사실 운문인데요. 1,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서부터는 쭉 이게 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이제 시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길게 발언하신 것으로 욥이 결론을 맺습니다. 욥기가 결론을 그렇게 맺는데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욥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매혹적인 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욥에 관해 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쓴 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책이 매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인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통에는 이유나 목적 같은 게 있는가? 등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요. 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세 친구들이 욥이 겪는 극심한 고통의 원인을 그의 죄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고통의 문제는 욥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고통은 중심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욥의 중심 주제는 고통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욥에 대해 오해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자면요. 그 중에 하나가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내내 욥과 친구들이 대립을 하니까 둘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은 사람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벌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나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욥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은 굳게 믿었고 욥에게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욥은 이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맞아.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야. 이 주장에 욥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욥이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뭐냐면 욥은 지금 내가 처참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그 다음에 정말 몸이 성한 데가 없이 다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 지은 건 없어.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게
정의롭게 착하게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름대로 살아왔어. 물론 인간이니까 잘못한 점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잘못한 점이 이만큼의 벌을 만큼 잘못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사필귀정이라는 원칙도 옳고 그 원칙이 욥에게 적용된 것도 옳다고 봤지만 욥은 그 사필규정이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칙은 옳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더라도 이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 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저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두고 원인을 유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 개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결과를 두고 원인을 유추했고 그게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욥도 친구들처럼 고통을 겪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즉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이었다면 자기 친구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모두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공통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욥과 친구의 차이점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지만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되돌아봐도 물론 죄를 지었더라도 그만큼은 안 지었으니까 지금 이 결과를 원인으로 연결시킨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이 고통의 문제가 욥의 주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또 다루는 것도 욥의 문제가 아닌데요. 욥기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욥기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많은 학자는 이것을 1장 9절의 말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탄의 질문에서 찾았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이 욥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익이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먼 훗날에라도 나에게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져야 내가 지금 개고생하면서라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정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생은 폭망해서 여기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목표라도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안 주어진더라도 먼 훗날에라도 주어질 보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욥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걸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지옥은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냐? 이것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은 달리 표현하면 보상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듯 욥기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실존적인 체험을 소재로 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성서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42장까지 다 읽어봐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던지고. 그런데 그 대답은 뭐 성경에, 다른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오니까 그 담임 목사실 책꽂이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이 한 몇 권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인데요. 이 썬다싱은 1889년 인도 람푸르에서 아주 부유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장로교 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태우고 뭐 이런 이제 이제 좀 우리로 생각하면 좀 이제 불경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의 다마스쿠스 체험과 비슷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광명한 빛이 비쳤고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그분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그날 이후로 금욕과 고독과 명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다가 1929년 어느 날 실종되었습니다. 아마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기를,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썬다싱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바울이 얘기한 종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내가 이것이 무서워서 저것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것을 바래서 저것을 바래서 이렇게 자기의 바램과 또 두려움의 종이 된 거죠.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시험에 빠진 이들이 많은 것은 자신들의 행위나 실천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3, 4절에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몇 절 뒤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몇 절 건너서 17절에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숨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두려움 때문에 하거나 욕망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신앙적 실천은 종의 멍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었으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의 한 부분을 덜어내서 헌금을 바치는 이런 헌신에 주어질 대가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고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감히 코워커로,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고요, 거기에서 연유한 헌신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상에 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수록 우리의 기쁨은 순수해지고 감사는 깊어질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걸까요? 사실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의 고백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왜 또 천국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우가 바뀌면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서, 자발적인 응답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또 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단계에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받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나중에 입는 것입니다. 거꾸로 입으면 슈퍼맨입니다. 바지 위에 팬티 입으면 슈퍼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이니까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나중에 입듯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덤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할 의무나 필수가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덤을 못 받아도 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원래 그 가격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덤을 못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시고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 세계를 체험하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지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